샬롬. 어젯밤에 너무 좋았죠? 어젯밤은 천국을 맛봤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천국에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우리가 그 잔치의 맛을 봤죠. 연예인 합창단이 와가지고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뒤에서 저도 참 윤복희 권사님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김원희 집사님, 어색하죠? 김원희 집사님. 그러니까요, 김원희 집사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우리 연예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리드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바람 잡는 분이 바로 표인봉 집사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어제도 보시면은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이라든가, 사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런 그룹이에요. 거기가요. 어제 뭘 보셨습니까? 저는 진정 천국의 맛을 봤습니다. 우리가 잔치의 맛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갔을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맛을 봤던 것이죠. 비도 왔었습니다. 멋졌습니다. 저도 시작할 때 비 맞으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를 갖다가 멈추게 해주셨죠. 이 밤에는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비가 오게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비를 그치게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제 밤의 분위기를 주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제 우리가 만난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왜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듭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전천후 인생을 경험케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결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누굽니까?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의 주인이 되셔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애를 향해서 통일을 준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전 세계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셔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고민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문현답이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도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간에 바로 해결책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아직까지도 그분을 모르시는 분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밤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대단한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 관점에서 보면 대단하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1세기에 특별히 과학자들 중에, 미래학자 중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MIT 교수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과학 발전의 속도나 정도가 엄청날 것이다. 엄청나게 과학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21세기라고 하는 이 100년간에 일어날 과학 발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 인류가 2만 년 동안 이룩한 거기에 버금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과학 발전의 정도가 바로 전 세기인 20세기와만 비교해 봤을 때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모든 과학 발전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것이 21세기에 일어날 것이다. 21세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3D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D, 바로 D, 첫 번째 말하는 디지털, DNA, 디자인, 이 세계가 주도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와서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4D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D가 뭐냐면 바로 Divin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영성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이텍, 맞습니다. 굉장히 하이텍, 아주 기술이 뛰어납니다. 근데 요새는 하이텍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하이테크는 뭘로 받쳐줘야 돼요? 하이타치로 받쳐줘야 된다. 영혼이 없는 기업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회사에서도 과거에는 CEO를 얘기했습니다. CTO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CIO, 그래서 Information Technology, 그 다음에 재정, 모든 운영, 그런 것만 얘기. 요새는 새로운 직위가 생겼습니다. CSO, Chief Spiritual Officer, 최고 영성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직위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960년대에는 중요했다. 힘으로, 손과 힘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 PQ가 중요했다. Physical Quotient. 그래서 힘, 얼마나 힘이 세냐? 70년대, 80년대는 주도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머리가 좋냐. 그래서 IQ가 주도했었다. 1990년대는 바로 감성지능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EQ,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감성지능이 중요했다. 2000년 이후는 뭐가 중요하냐? SQ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최근에 오는 중요하게 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을 연구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었다. 그들은 뭐냐면 바로 SQ가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지수. 결국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바로 그 지수인 Spiritual Quotient, SQ, 영성지수가 높을 때 21세기를 주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란 얘기 있죠? 얼굴 빛이 좋네 나쁘네 그러잖아요. 얼굴이란 표현이 원래 뭡니까? 얼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말합니다. 얼굴에 뭐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을 자세히 보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와서는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모션이라고 하는 영어도 이모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에너지가 모션한다. 그게 이모션이에요. 에너지가 모션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와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열정이란 단어도 바로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엔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엔테오스가 뭐냐면 엔이라고 하는 건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오스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갖는 것,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열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내가 뭘로 무장할 것이냐? 여러분 학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근간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근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계속 봤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기적,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일본 사람이 지난번에 어느 광고에 보니까 나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미러클 그러지 않대요. 미라꾸루. 진짜 여러분 딱 보고 좀 느끼는 게 뭐예요? 미라꾸루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뭐예요? 미라꾸루. 진짜 저는요,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뭐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뭡니까? 미라꾸루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미라꾸루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속에서 우리는 꿈이란 단어를 갖다가 집었습니다. 꿈이 잃어버린 사회를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영성이 중요한 시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꿈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다. 꿈은 있다. 꿈을 주셨다. 꿈을 창조하셨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 꿈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첫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변하지 않는다. 맹세라는 단어는 누가 언제 하는 겁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랑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그분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건 하시겠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지 행위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저도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합니다. 우리는 변질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거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것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넓어서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뭡니까? 에베소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아무리 일본에서 우익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본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깊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전달할 정도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여기서 보면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무리 엄청난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도 그거는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멋진 희생제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그분을 번제하는데 충분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떠오를 때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권능, 그걸 합한 단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바로 여러분이 힘이 약하고 그럴 때 뭐를 부릅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약속을 하셨다. 잊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엘샤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왜 내가 꿈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키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을 행하는 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유사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다. 바로 하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놨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순종과 겸손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걸 우리한테 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쓰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그걸 모델로 보여주는 것, 사실은 어떤 건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비유를 들어보면요, 앤 설리반하고 그 선생님하고 헬렌 켈러 같은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참 태어나가지고 8일째인가 그때 막 그 병을 앓아서 눈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퍼킨스 맹인학교인가 그쪽에 가서 선생님 하나를 구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구하죠. 그때가 헬렌 켈러가 6살 때였습니다. 6살 때 그곳에서 선생님 하나를 붙여주는데 누굴 붙여주냐면 앤 설리번이라고 선생님을 붙여주죠. 19살짜리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던 앤 설리번이 바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를 만나면서 앤 설리번이 뭐랍니까? 6살짜리 아이한테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형, 그러면 door, D-O-L-L,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2년이 되고 나서는 뭘 하냐면은 드디어 점자를 서서히 할 수 있게 되고 1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죠. 그러고 나서는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의 목에, 성대에 이렇게 손을 대보고 그 바이브레이션,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무슨 단어인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바로 레드클립 여자 대학교죠. 레드클립이 나중에 어디랑 되냐, 하버드랑 하나가 됐습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을 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옆에 헬렌 켈러 옆에 앤 설리반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의 그 말하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목에 대고 그걸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렇게 배우면서 뭘 했어요?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헬렌 켈러 우등으로 졸업해서 나중에 바로 이 시각장애인과 그 다음에 이 귀머거리들을, 바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갖다 헌신하다가 50년 정도를 같이 살다가 앤 설리반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헬렌 켈러의 고백 속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어떻게 두 사람이 살았나라는 것을 고백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까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들려면은 저는 앤 설리반과 바로 헬렌 켈러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 우리가 뭔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성대에 손을 이렇게 대보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놀라운 꿈, 우리가 꿈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꿈은요 우리가 꿈을 갖다가 사실은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까라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시편 139편에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이 고민하시다가 여러분한테 이거 해봐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한테 가장 적절한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걸 뭘 말하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몇 개씩 빠지는데 그것까지 다 아신다. 뭡니까? 그 정도로 철저히 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 때 뭡니까? 다른 것이 덤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대부분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까? 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덤이라는 걸 알면 덤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히 하십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해가며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그 신비, 바로 미라클을 갖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래 네가 경험하며 살아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령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럼 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제 완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천국의 맛을 봤습니다. 근데 아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중간 삶은요, 두 개의 이중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몸은요 이중인격이 아닐지라도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뭡니까? 머리랑 가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와 가슴이 두 개가 따로 놉니다. 여긴 그래서 이성적 영역, 여긴 감성적 영역인데 얘네 둘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플래너, 여긴 계획 세우는 것, 여기는 doer, 하는 것,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갖다 연구를 가장 재밌게 한 사람이 바로 행복 가설을 만든 사람인데요, Happiness Hypothesis라고 하는 행복 가설을 만든 버지니아 대학의 조나탄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탄 하이트 교수가 사람들 연구해봤어요. 사람들 연구해보면서 이 사람이 흥미롭게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냅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감성적인 영역을 갖다 코끼리로 비교를 했습니다. 코끼리를 비유했고, 이성적인 이것을 갖다가 코끼리를 갖다가 고삐를 잡고 있는 그 위에 타고 있는 기수를 비교했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있는 기수, 딱 겉으로 보기에 뭡니까? 기수가 코끼리의 방향이니 모든 걸 다 결정할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성이 우리를 다 결정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코끼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하고 나면 아무리 기수가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들어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인간이 이 두 개가 잘 작동이 될 때는 여기에 맞춰서 여기도 움직이는데 여기가 딴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따로 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지적을 해요. 사도 바울도 유사한 걸 하죠.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의 싸움입니까? 나의 옛 모습과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좀 옛 모습에 그걸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늑대를 잡는데 굉장히 사납고 늑대가 날쌔입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요? 완전히 독특하게 잡습니다. 그냥 때려잡지 않습니다. 그물로 잡지도 않습니다. 늑대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과 동물의 피를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칼에다 동물의 피를 갖다가 칠합니다. 입히죠. 그럼 얼죠. 그럼 또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혀가지고 칼을 갖다가 완전히 동물의 피가 꽁꽁 얼어가지고 칼을 둘러싸게끔 딱 만들어 놓고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에다 칼을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럼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겠죠. 달려가지고 핥기 시작을 합니다. 핥으면은 핥는 순간 얼음이 점점점 그 피 얼음이 녹는 거죠. 피를 갖다가 먹고 거기에 심취됩니다. 먹고 다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드디어 숨겨져 있던 칼이 드러납니다. 칼날을 핥습니다. 칼날을 핥는 순간 혀가 다치기 시작하고 혀가 다치면서 그 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피가 나옵니다. 그걸 핥으면서 갈증이 나고 그 갈증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더 팔죠. 더 빨기 시작을 합니다. 더 핥아서 먹기 시작하면서 더 심한 그게 나면서 그 갈증 속에서 아침에 보면은 그 앞에서 핥다가 죽어버린 늑대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카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이 밀랍으로 날개를 붙인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전형적으로 이카로스는 이 밀랍으로 날개를 붙이고 날았는데 태양이 가까이 가면 그 열 때문에 밀랍이 녹는다고 했는데도 그냥 모르고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그게 밀랍이 녹아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욕심에 우리가 맡길 때 바로 이 두 개의 삶에 있어서 옛날에 잘못된 모습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버릴 때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도록 놔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당장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뭐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헬라 단어가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타모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영어의 메타모포시스 바로 뭡니까? 태가 바뀌는 거죠. 변태. 그런 변태 말고요. 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번데기가 나비 될 때 쓰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형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뀌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서서히 여러분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바꿔가는 쪽에다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성령을 뭘로 주셨냐면 보증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보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디파짓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집 살게라고 해서 집을 갖다 사기 위해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는 걸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바로 계약금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계약금,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위에서 나중에 우리가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뭘 합니까? 우리한테 우리를 갖다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뭘 바꿉니까? 안에를 바꾸고 있어요. 옛 모습을 죽여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뭡니까? 우리의 DNA가 바뀝니다. 누구의 DNA? 영적 DNA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 DNA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분의 손안에 육에서 난 존재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난 존재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회심,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제 얘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것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하심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바꿔가는 걸 그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CC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이걸 들을 겁니다.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몰래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호흡을 갖다 멈추게 되면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호흡을 하죠. 바로 영혼의 호흡은 뭡니까? 죄를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계속 내뱉으면서 성령을 들이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성령을 들이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컨트롤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하던 저 밑에다, 의자 밑에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로 모시는 것, 바로 그게 성령으로 그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점점 바꿔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철저히 바꿔 주십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 1장 계속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구절 중에 하나가 19절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뭘 주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읽어서 그런데요, 보시면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 위력이라는 단어, 역사심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다 뭡니까? 힘과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에서 소위 말한 힘, 능력, 파워, 마이트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던져놓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내재하시는 능력, 이스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힘으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역사하신 힘이라는 건 에네르기아, 거기서 나온 게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네르기아, 그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한테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뭘 느끼냐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기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위력의, 뭐의 위력? 마이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 단어를 계속 나와요. 거기 보면 두나미스, 크라토스, 이스쿠스, 에네르기아 네 단어를 합쳐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권능이 되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드러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맡기고 살아갈 때 뭐가 생깁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가 그래 해보는 거야 우리가 힘을 쓸수록 안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강해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강함이라. 바로 뭐냐면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나를 드디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음, 버림, 바로 그 자체일 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결국 우리가 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nothing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something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내리고 마치 고개사가 공중 그네 타는 고개사가 여러 사람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그네를 갖다 불안해가지고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다면 결코 아름다운 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고 놓는 것이죠. 성령님을 향해서 믿고 놓는 것,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그럴 때 뭡니까?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새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미 내재하고 있는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있는 것을 놓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그러니 채워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라클로 성령의 채우심, 풍성함, 충만함 우리에게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백문일답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랑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와닿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은 뭘 말합니까? Your turn. 너희가 이길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었다 뭡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더 남은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이미 결론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경기의 종말에 경기의 결과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요 죽으라고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이미 알아요 1등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거에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그 계획들, 그런 꿈들, 비전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갖다 돕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우리 CCC의 가장 중요한 규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걸 도와주시고 또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는, 완성케 하시는 그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합니까?
행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딱 2번이 나옵니다. 본이 되셨다, 우리를 향해서. 그 본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섬김이란 단어입니다. 섬기는 것에 본이 되었다. 섬김의 가장 커다란 본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인 것은 너희도 나를 쫓아서 이런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저는 우리가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일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희한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역설, 바로 우리가 비울 때 채워집니다. 죽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가 우리를 버릴 때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역설천지예요. 여기도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보신다면은 우리가 섬길 때 뭡니까? 높임을 받습니다. 그 참 희한한 거예요. 낮아질 때 높여주듯이 섬김을 통하였을 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섬기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2번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바이도 너희도 그 고난의 자취를 좇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있을까? 항상 행복하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계속적으로 해만 비친다면, 어제같이 비가 안 온다면 여기도 사막이 돼 있겠죠.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비치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듯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사람한테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뭐였을까요? 목동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서 부름을 받고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의 집행이는 모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짚고 다니는 지팽이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그렇게 쓰시려고 모세를 갖다 광야 생활도 있었고 수많은 도전을 받았기에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지팡이가 되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달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우리가 주님 이거를 허용하신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좇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서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 하나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조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세요. 그냥 사는 게 그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믿고 돈을 믿고 뭘 믿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완전히. 이거는 시시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보고 행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조건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야 동일한 겁니다. 나를 갖다 자랑하라.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안 갖고 다니겠습니까?
지금 안 갖고 다닌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친구의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안 갖고 다니겠습니까? 안 갖고 다니면 사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사진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만나면요,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자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가족들 보여줍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보여줍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우리가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학과에서도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거나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들이밀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곳에 속하고 저곳에 속하고 이 사람도 기뻐해주고 저 사람도 기뻐해주게 하려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는 이분의 제자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움도 도전해 볼 수가 있다.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 바로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그거 하나요. 너 나에 대해서 자신 가져.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꾸 꺼내요. 남은 관심이 없어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 사람들 다 보게 돼요. 다음에 보면 그 사진에서 봤다고 그래요. 저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제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어제 믿었건 2년 전에 믿었건 10년 전에 믿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랑, 그 자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그 커진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한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이번에도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었어요. 이번에 그 Flying이란, 원래 그 영어는 Unstoppable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엔 Flying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책을 홍보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만 맞으면 닉 부이치치를 여기 초대하고 싶었는데 2주가 빨랐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올지. 왜냐하면 닉 부이치치는 사실 쌀자루 같이 생겼거든요.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가져와서 딱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사람이 딱 나타나자마자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뭐랍니까? 1분에 43단어를 쳐요. 타이프로.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발가락 하나 가지고도 이걸 하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거. 발바닥, 우리 발바닥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죽으려고도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15살 때 하나를 딱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18살부터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세계를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닉 부이치치를 볼 때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요, 그냥 가서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닉 부이치치 쳐보세요. 영상이 무지무지 많이 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결혼했고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요번에 KBS에서 나왔어요. KBS 나왔는데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닉 부이치치가 나왔는데 자꾸 기자들이 묻더래요. 어떤 방법으로 애 낳냐고.
그때는 이 사람의 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애가 생겼다라고 그래 얘기해요. 사람 뭡니까?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요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닉 부이치치가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까지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엄청난 일을 하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인도요 너무 미인이에요. 부인도 그 아버지가 일본계고 어머니가 멕시코계 거기서 나온 아주 이쁜 여자입니다. 카에나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도 낳았는데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원래 닉 부이치치가 얼굴이 무지 잘생겼잖아요.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닉 부이치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자기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기적을 보여주길 원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못하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옷장에 신발 할 켤레를 숨겨놨대요. 혹시 모른대요. 하나님이 언젠가 쫙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손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여러분이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묘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교할 게 없어요. 누구나 다 틀려요. 독특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똑같은 사람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만들면서 특별한 계획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계획을 주셨어요. 그것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세요. 자랑해야 됩니까? 안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여러분을 갖다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창조랍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되찾아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근거와 그 다음에 그 분명한 성경의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자존심이 약하다, 자상이 낮다, 열등의식이 있다, 자신감이 없다. 왜 없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세상의 귀를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끊어버리세요.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 하나 들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하나 그거에 귀를 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대한 꿈을 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비워야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자랑거리로 여겨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갖다가 온전히 자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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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또 기대를 성령님을 향해서 비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주여 세 번을 외쳐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봅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귀한 형제들 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때 그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많다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우연으로 만들어진 사람 없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고 산산조각난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뱉어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